웨스트민스터 데일리 문답 138문입니다. 제7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인가? 질문이고요. 답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7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몸, 생각, 감정, 말, 행동에서의 순결함이며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눈을 비롯하여 모든 감각을 조심하고 절제하며 순결한 교제를 유지하고 복장을 단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금욕의 은사가 없는 이들은 결혼하고 부부는 사랑으로 동거하며 우리의 직업을 부지런히 수행하고 부정의 모든 경우를 피하며 그 유혹들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 가정을 순결하게 지키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거룩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여 하나가 되기 원하셨습니다. 간음은 이런 가치를 훼손해서 가정이 무너지게 하는 거지요. 그 가정을 기초로 세워진 사회도 타락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첫 번째 단추인 가정을 거룩하고 그리고 성결하게 지키려고 간음을 강력하게 벌하신 것입니다. 또 신앙적인 면에서도 중요하죠.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과 신부로 거룩하고 성결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간음은 이러한 신앙적인 결합을 깨뜨리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간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심판하시면서 우리도 주님을 떠나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7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먼저 우리가 순결할 것을 말합니다. 답변은 이렇게 시작하죠. 제7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몸, 생각, 감정, 말, 행동에서의 순결함이며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첫째 이야기하는 것은 몸의 순결입니다. 말 그대로 부부관계 외에서의 성생활을 금하는 것이죠. 둘째는 생각의 순결입니다. 생각으로도 죄짓지 말아야 되지요. 생각으로도 다른 사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는 감정의 순결입니다. 배우자 외에 누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지요. 요즘은 사랑이 무슨 죄냐고 말하지만 사랑도 죄가 됩니다. 대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배우자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서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배우자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도 역시 이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넷째는 말의 순결입니다. 입술로도 농담으로도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일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TV나 영화를 보다가도 저런 사람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대신 서로 공손하고 사랑스럽게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배우자에게 험악한 말을 하는 것도 역시 이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행동의 순결입니다. 연모에 손길을 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예의 바르고 정결한 행실로 서로를 대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순결하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거죠. 이 다른 사람의 1순위는 배우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배우자가 몸, 생각, 말, 행동에서 사랑의 갈급함을 느끼지 않도록 채워줘야 되는 거죠.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다른 누군가가 나를 보고 그런 연정을 품게 된다면 죄짓게 하는 거지요. 밧세바가 옥상에서 목욕하는 것도 다윗의 간음에 일조한 것입니다. 위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녀도 공범인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름에 거의 발라의 상태로 길거리를 활보하면서 지나가는 행인이 자신을 바라보아서 수치심을 느꼈다고 성추행이라고 신고하면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녀 또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여름에 다른 사람의 욕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단정한 옷차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다음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답변 이어서요. 눈을 비롯하여 모든 감각을 조심하고 절제하며 순결한 교제를 유지하고 복장을 단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죠. 욥은 경건한 사람이지요. 특히 성적인 면에서 경건했습니다. 그도 남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눈을 조심했지요. 31장 1절에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처녀를 주목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이렇듯 우리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적인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는 것이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이 행동을 지배합니다.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야한 동영상을 즐기는 사람은 그런 음란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지요. 성적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되죠. 바울이 총독 행동에서의 의와 총독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을 이야기하니까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절제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성욕의 절제는 어렵지요. 그런데도 절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욕의 노예가 되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순결한 교제를 유지해야 되지요. 음란한 친구들을 멀리하고 순결한 친구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음란한 길에서 구원하지요. 마지막으로 성경은 복장을 단정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요.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나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단정한 복장의 기준이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다릅니다. 각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결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적인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의 노출은 피해야 되는 거죠. 앞서 말했듯이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순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교회에 올 때 더욱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지요. 이렇듯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할 때는 서로를 붙들어 도와주어서 죄짓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죠. 답변 마지막 부분에요. 금욕의 은사가 없는 이들은 결혼하고 부부는 사랑하고 동거하며 우리의 직업을 부지런히 수행하고 부정의 모든 경우를 피하며 그 유혹들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타락했지요. 성적으로도 문란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결혼하지 않거나 성관계하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도 독신의 은사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극소수지요. 독신의 은사를 가졌던 바울도 결혼을 장려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9절에요.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독신을 더 거룩한 것처럼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항상 족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해야 되지요. 잠언 5장 19절에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뒤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모든 감각을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부부가 사랑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됩니다. 이유 없이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도 7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도 말아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준 직업을 부지런히 수행해야 됩니다. 열심히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다른 데 한눈 팔 그런 여가가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더욱더 주어진 일에 열심이고 또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또한 부정의 모든 경우들을 피하고 그 유혹들을 저항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하면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저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든든한 배우자, 사랑스러운 배우자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는 반드시 그런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평생 해로하며 사랑하여 거룩하고 성결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